하우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가서 3장 1에서 4절 말씀으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변방 모레셋 출신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질 회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지도자들의 경제적 착취, 거짓 예언자들, 유괴와 인신매매, 백성들의 방탕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미가서 3장은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과 미가 선지자의 사명,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이라는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하나님의 고소,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 지적, 심판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령과 치리자들의 죄악과 심판 1에서 4절. 지도자들의 자격은 공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살을 뜯어먹고 뼈는 부수 조각을 내었고 냄비와 솥에 있는 고기처럼 백성들을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은 한낱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착취와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무응답의 원인은 공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압제한 지도자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자기 위선과 욕심에서 비롯된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그릇 인도하는 선지자들의 죄악과 미가의 사명 5에서 8절. 하나님은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백성들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란 돈과 이익에 좌우되어 사역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먹을 것, 뇌물을 갖다 주면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평안을 선포하지만 먹을 것, 뇌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하여 백성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오직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두려움 없이 내뱉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과 점을 통해서 백성들을 현혹하였고 그들의 대가로 부와 번영과 안락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이상도 볼 수 없으며 점도 칠 수 없어 안락한 생활을 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현혹하여 인기를 누렸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거짓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함으로써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거짓으로 예언하였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들은 적이 없는 존재들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므로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종인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미가의 사역은 거짓 선지자의 사역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속에 내재된 공의를 저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들의 죄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옹호했으나 미가는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세 번째, 타락한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 9에서 1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정의 자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악을 즐겨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피와 죄악으로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악을 보면 정치 지도자인 두령은 뇌물 때문에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싹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물질적인 대가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두 가지 착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멸망당하여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공의롭지 못하며 사사로운 이득을 위하여 안락한 삶을 살려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올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백성들이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또한 그러한 시대인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마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실 터인데 교회만큼은, 교회 지도자들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